오늘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마지막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1절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들 다음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브론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너는 이 땅을 9지파의 바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매주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장부터 24장까지 되어져 있지요. 특별히 23장은 그 가운데 가장 정가운데 있고 또 말씀의 결정적인 부분, 가장 정상의 부분에 속해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를 전반부, 13장부터 24장까지를 후반부로 볼 수 있지요. 13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결말로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늙지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주인공이 누굴까요? 당연히 여호수아겠지요. 여호수아가 중심 인물입니다. 그 말이 상식적으로 맞지요. 그런데 이 13장은 좀 독특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7절까지의 말씀까지는 여호수아가 주인공처럼 보이는데 8절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모세 이야기로 바뀌는 거지요.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모세가 거의 매절마다 모세가 한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로 시작해서 모세로 끝을 맺는 거지요. 이 구조적으로 메시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았고 늙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얻을 땅이 아직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모세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적 관점으로 보면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대략 90세로 봅니다. 마지막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에 죽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에 이때의 나이를 90세로 봅니다. 그래서 1절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호수아야, 네가 나이가 많구나. 근데 어떻게 이 얻을 땅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뉘앙스가 어때요? 감사한 뉘앙스입니까? 그래, 너 나이 많은데 너 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일까요? 아니면 큰일 난 느낌일까요? 이제 딱 보니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나이가 많이 늙어서 할 일을 다 못하겠다라는 그 말을 하는 거죠. 큰일 났다. 얻을 땅이 많은데 지도자가 지금 늙어서 그 일을 마지막으로 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 뉘앙스. 그래놓고 바로 이어서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역사의 무대에 사라져버린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는데 그래서 얻을 땅도 많으면 그럼 빨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 이 땅을 점령하는 내용으로 가야 할 텐데 딱 끊치고 모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13장 전체 내용의 상관관계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만 들여다보면 얻을 땅이 많이 남았는데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마저 나이가 많이 들었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몇 안 남았다. 그래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지금 1절 말씀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큰일 났다라는 뉘앙스가 나는 것 같은데 6절에 가면 그렇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초점은 여호수아가 갈 때가 다 됐는데 아직 얻어야 할 땅이 많아서 큰일이라는 그 말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6절에 보니까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고요. 내가. 그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할 것만 하고 가라는 겁니다.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사실상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 관한 기록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이미 간 모세가 했던 모든 일들도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도 세월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이 아직 남았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도 된다라는 거지요. 단지 하나님의 역사에 누가 부름받아 쓰임 받았을 뿐입니까? 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역사에 누가 부름받아서 쓰임 받느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쓰임 받고 여호수아가 쓰임 받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모세 때문에 일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한 인물, 그 한 사람의 위대함만 보다 보면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 이야기가 줄줄이 기록되어 있지요. 8절에 나오지요. 12절에도 나옵니다. 15절, 24절, 29절, 32절, 33절 매 절마다 거의 모세가라는 말이 반복돼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은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고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모세를 쓰시고 여호수아를 쓰셨지만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늙어 갈 날이 가까웠고 남은 땅은 많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온 것처럼 내가 이 싸움을 계속 하겠다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때 내가 하면 됩니다.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본분에 대해서 다 하면 된다라는 거지요. 모세가 지나갔지요. 여호수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나가요. 사람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준비를 해야겠지요. 교회라는 공동체나 또는 인생의 일은 어떤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일은 하나님이 해오셨다는 믿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지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보면 큰 교회일수록 목회자의 많이 연연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이 가고 다음 세대가 올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지요. 왜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래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리더이고 여호수아도 리더이지만 그 리더십의 기원은 어디에 있다라고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또 자기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한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타가 됐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자칫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스타와 같이 세우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조상적부터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이루시고자 한 그 약속 순종하고 따를 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깊이 집중하고 더 가까이 가면 돼요. 이 시대를 향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여러분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만 발견하고 뜻대로 순종하여 따라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뜻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지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생각이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보면 여리고성에 나아갈 때 누구를 만납니까? 칼을 빼든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질문을 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자, 이 질문은 우리 삶 속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들입니다. 별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몇 년을 해요? 40년을 해요. 사람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관심이 있지 않고요.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한테 이익이 있느냐, 이익이 없느냐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과 왜 조약을 맺었습니까? 그들이 이 일을 조약을 맺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느냐, 자, 그 기브온을 우리와 함께 조약을 맺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면 안 되는 그 조약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한 질문에 담긴 메시지이지요. 자, 이 질문에 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원어의 문법에 보면 전체 부정입니다. 너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적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적의 편도 아니고 이스라엘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에 왔다라고 얘기하지요.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군대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는 그 말은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나가시겠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대로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그들의 대장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사람 한 사람 세워서 그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합니까? 우리는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이 전환점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영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편 아니면 대적의 편, 여호수아의 질문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직도 내 이익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심이 더 많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친히 우리의 대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순종하여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나가면서 주님이 겪으셨던 그 모든 것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면 된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여호수아서 13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여호수아야, 너는 나이 많아 늙었는데 남은 땅은 많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용쓰고 애쓰고 또 모색하고 골몰하고 밤잠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지요. 되던가요? 가장 가까운 한 이불 덮고 자는 사람도 안 돼요. 한 집에서 내가 먹이고 있는 자식들도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다 울고 불고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것 늘 경험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는 행복자로 그냥 살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뭡니까? 포기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길을 한 걸음씩 살아나가자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승리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며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늘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함을 느낍니다. 공허함과 함께 짜증도 나고 피곤도 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연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광야에서 이런 훈련들이 다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앞서 행하시는 걸음을 쫓아가는 연습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먼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 내가 애를 써서 먼저 이것을 이루어내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지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잔소리를 하는데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전혀 바뀌지 않는 것, 내가 다 이루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니까 또 괴롭고 힘든 거지요. 본문에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늙어갈 때 여호수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이 땅에 다 점령을 하셨는데 점령하지 않은 땅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나 그가 지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것 아니지요. 여호수아가 다 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 가나안의 점령이 끝난 것 아니라는 거지요. 이제 자신이 뭔가 해보려는 의지와 힘을 전부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집중해서 순종을 하는, 그 순종하여 따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꾸 야곱처럼 머리를 써서 뭔가 이루려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고 오히려 지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길을 목자를 따라가는 양처럼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목자인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또 헤매고 있는 양들의 모습이지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다 내려놓아야겠지요. 성령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부하심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지요. 험한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동안 이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힘들고 지쳐도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것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13장 말씀 가운데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배분해 주는 내용들이 모세를 통해서 배분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 한 지파만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라는 거예요. 한번 레위 지파 생각해 보세요. 12지파가 다 이런 분배를 받는데 레위 지파만 기업이 없습니다. 땅이 다 주어졌는데 레위 지파만 이 땅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자, 레위 지파의 기업이 뭐예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고요. 또 각 지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맡기시고 그 일에 전념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레위 지파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자, 그 의미를 마지막 33절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유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마지막 절이죠.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요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다 땅을 줬지만 레위 지파만큼은 누가 기업이 돼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지요. 자, 레위 지파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를 뽑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하나의 본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하나님이 기업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증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라고 증언하는 레위 지파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레위 지파의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본다면 그는 이런 고백이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중에 하나님이 기업이기에 이 땅에서는 기업이 될 땅을 받지 못한 레위 지파, 다른 지파처럼 레위 지파가 불쌍하게 보이는 분들도 여전히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임을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레위 지파를 보며 혈차는 그 나머지 지파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기억하세요? 영생을 찾으러 왔습니다. 영생을 구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고민을 하지요.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뭘 선택해요? 그냥 돌아가 버리지요. 어쩌면 영생을 포기하고 세상 재산을 택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지요. 우리가 받을 진정한 땅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부흥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 늘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에 우리가 매여 있을 때 늘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삶의 괴로움과 고통이지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란 책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갱신되고 새로워지며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예수와 동행하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똑같아요. 그러면 내일도 뭐예요? 똑같겠지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미래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10년 전에 그리고 과거 일주일 전에 살았던 그 삶, 그 믿음의 삶을 지금도 똑같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일주일 후의 삶이나 10년 후의 삶도 바뀌는 것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삶, 또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변화가 있으려면 나는 이 시대에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임을, 또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다는 그 고백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면요, 어떤 시험이 닥쳐도,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변하지 않고 아이들이 계속 속을 썩이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도 일터에 어려움이 많아도 이겨낼 힘이 생겨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붙들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각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은혜이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지만 그 뒤에 모든 일들은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신 것처럼 바로 모세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결국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간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뜻들이 있고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